큰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이것으로서 사랑은 우리에게서 완성된 것이니 곧 심판날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형벌과 맞물려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저는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해주는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제 친구고 한 사람은 저한테 공부를 배운 학생이었습니다. 제 친구는 25년 만에 그 친구가 설교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25년 전에 한 설교를 그대로 했습니다. 본문도 같았고 내용도 같았습니다. 맨 마지막에 한 가지 나눔이라는 것을 덧붙였습니다. 그걸 덧붙이기 위해서 25년의 세월이 걸렸나? 나도 저렇게 설교하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우리 한인교회가 25년 동안 같은 설교를 한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25년 세월을 산 것이 아닌가? 그런 설교를 듣고 자라나는 교인들은 25년 동안 성장이 멈춘 것은 아닌가? 많은 생각이 저를 복잡하게 했습니다. 나는 어떤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정말 얼마나 진전이 있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 만난 사람은 제 제자인데 자기가 맡은 선교지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이유를 들었더니 자기가 그 자리에 있으면 더 많은 교회에서 후원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고아들 지금은 20명이 됐다는데 그 아이들이 더 많은 돈을 외부에서 받아서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자기가 이렇게 가로막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자기가 물러나면 후임자가 돈을 더 많이 끌어다가 애들에게 더 잘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후임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같은 동네에 있던 다른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은 오신 지 얼마나 됐냐? 그랬더니 오신 지 5년 됐다. 5년 동안에 뭐 했냐? 그랬더니 뭐 언어 공부하고 뭐하고 했대. 그러면 자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돈을 많이 끌고 올 수 있는 사람 같으면 5년 동안 그러고 앉아 있었겠느냐? 네가 하는 얘기가 내가 보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나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한 가지다. 뭐냐? 그 아이들 20명이나 되는 애들이 너하고 같이 먹고 자고 한 집에서 뒹굴고 할 때는 그거는 돈을 많이 끌어다 줘서 그 애들이 있는 게 아니고 네가 그 아이들을 사람으로 취급해 줬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외국인인 너 옆에 있는 거지, 네가 뭐 돈을 갖다 줬기 때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끝에 한 말이 그였습니다. 너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냐? 대답이 궁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신앙 행태가 제가 가리킨 사람, 또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 친구가, 그리고 저 자신이 사실은 교회가 이 모양이 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런 자책이 드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이기적이에요. 나 하나 잘 살면 되는 걸로 생각해요. 내 중심으로 모든 걸 봐요. 근데 잘 산다는 게 도대체 뭘 해야 잘 사나? 더 잘 먹고 더 잘 입으면, 더 건강하면 잘 사는 거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돈이 해결해 준다고 생각해서 밤낮으로 나가서 돈 모으고 돈을 쌓아가고 있어요. 근데 과연 그게 돈 벌어서 잘 사는 사람은 진짜 잘 사나? 들여다보면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잠시 든든해지고 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것도 현실이죠. 그런데 진짜 내가 만족감을 누리고 살 수 있는가? 근데 교회는 자꾸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 교회마저 잘 먹고 잘 입는 길에 대해서 자꾸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하는 일은 그건 아니라고 봐요. 교회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입는 길을 가르쳐 준다면, 우리 선생님이신 예수께서 잘 먹고 잘 입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우리에게 복음서를, 성경을 남겨준 바울 선생님이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게 살다가 늘어지게 놀다가 재미있는 걸 신나게 추구하다가 금방송에서 돌아가신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그걸 기대해요. 여러분들 속에서. 그러니까 25년 동안 목사들이 똑같은 설교를 하고도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삼성전자가 25년 동안 똑같은 제품을 만들었다면 세계 1위를 했겠냐고요. 소니가 25년 동안 똑같은 걸 만들었다면 먹고 살았겠냐고요. 벌써 시장에서는 도태됐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교회의 소비자들이 새 거를 원하지 않아. 여러분 스스로가 새 것을 구하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편하게 사는 것을 원하고, 내가 그거 먹고 살려다가 세상에서 상처받고 마음 속상하고 부부간에 싸우고 애들하고 갈등 있는 거, 내 이 상한 마음을 교회가 좀 위로해 주기를 바라는 욕구가 너무 단순하다 이게. 여러분들이 소비자고 제가 만약에 상품을 파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품이 너무 단순해요. 군대 짬밥도 계량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25년 동안 똑같은 걸 먹여도 여러분들은 전혀 관계치 않고 그냥, 그러니까 이게
교회 놀이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저항감이 저를 지난 한 주간 동안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25년을 똑같은 설교를 해도 밥 먹고 살 수 있다. 야, 세상에 이런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노원기를 갖다 놓으면 되겠어. 그건 소비자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소비자인 여러분들이 새 제품에 대한 기대치도 없고 갈구도 없고 바램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 눈으로 보면, 제가 성경을 읽고 은혜 받은 그 눈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고 해결하기를 바라는 문제가 과연 문제인가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교회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이 됐어요.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으로 전락했어요. 그래서 그게 다 세속적인 바람인데 그걸 막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좋아하는데, 만약에 선내 씨를 아프게 해, 아니면 아플 짓을 해서 그냥 아프게 놔두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참에 이선내 씨가 진짜 감사를, 모든 삶의 조건에 대해서 감사를 배우게 하는 기회로 삼으신다면, 내가 빨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합니까? 부합하지 않습니까? 더 쉽게 해서 아파야 됩니까? 빨리 나아야 됩니까? 예? 빨리 나아야 돼요? 빨리 나면 안 돼. 더 아파야 돼. 더 아파서 살아있다는 게 진짜 감사한 거고, 물 한 잔 마실 수 있는 게 진짜 감사한 거고, 내 앞에 주간 그릇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맙고, 나한테 전화 한 통화 해주는 사람이 정말 감사하게 느껴지고, 모든 만물이, 모든 삶의 여건이 다 감사하게 보이는 그 순간까지 더 아파야만 거기에 이르게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문제를 자꾸 해결해 달라고 그래. 문제를 해결하니까 인간이 자랄 틈이 없는 거예요. 문제를 쉽게 해결해 버리고 나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그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니까 케이오스가 보시기에 좋은 재료라는 것이 그때 보이는데, 문제를 확실히 빨리 해결해 줘 버리니까 그걸 배울 틈이 없어요. 그게 내 인품이 될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25년 동안 변하고 싶지 않아. 변화를 얘기하는 교회 설교를 들으면 부담스러워, 오히려 죄진 것 같고. 이게 오늘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이 모순 덩어리를 여러분과 제가 짜고 가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계획을 세워놓고 내가 후임자에게 물려주면 저 후임자가 돈을 많이 끌어다 줄 거니까 후임자를 세워놓고 내가 물러나. 그리고 하나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가끔 필요해요. 언제?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 살아요. 루터는 이걸 죄라고 그랬어요. 죄인이 생각할 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한테 간청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믿음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모순을 살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죄인이 어떻게 똑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가장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졌는데 우리 눈에 뭐가 제대로 보이겠냐고요. 내 중심으로 보이고 나 편한 걸로 보이는 거죠. 내 눈에 내가 보기에 좋은 거, 이게 필요한 거, 이거 해결돼야 되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평소에는 하나님이 싫어. 왜? 하나님이 날 간섭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요구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싫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여하는 게 내가 싫어. 그냥 날 좀 내버려두고 나 필요할 때만 좀 도와주시면 좋은 분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거룩한 부담감을 줄 때, 야, 이거 저거 줘라. 왜 그래요, 하나님? 너 그거 하지 마라. 그거 더러운 짓이다. 하나님 왜 그래요? 재밌는데. 이거 나한테 짜릿한데 왜 그래요? 하나님 뭔데 왜? 이렇게 하다가 다급해지면 그때 하나님을 찾아.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들은 변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도 변하고 싶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나 가치도 변하고 싶지 않아요. 그 틈을 기생하는 게 저 같은 빌어먹는 목사들이 쉽게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이 지시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느 선에서 멈춰야 되지 않겠냐, 그런 고민을 처음 해봤어요. 이게 목사가 할 짓이 아니다. 목사는 그저 시키는 대로 주님이 사슬에 묶어서 이끄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건데, 요즘은 목사도 성공을 해야 돼. 얼반의 모 교회에서 새로 담임 목사님을 청빙했는데 연봉이 20만 불이랍니다. 집 다 주고. 20만 불이면 우리 교회 예산보다 많은데 그 돈 다 가지고 뭐하나. 피택된 이유가 한 가지예요. 설교를 잘해서랍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잘 못하니까 저를 오라 그럴 리가 전혀 없잖아요. 그게 천만 다행이에요. 왜? 개는요, 배가 좀 고파야 짖거든요. 복음의 날선 검은요, 배부르고 뜸 따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배운다. 하나님, 제가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얘기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성경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사랑하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유출되어 나갈 때, 이렇게 터져 나갈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면서 내게 주어진 환경을 문제거리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물 흐르듯이 나오면 때로 실패해요. 때로 넘어져요. 그러나 그 사랑의 눈으로 내게 주어진 환경을 보면 It's so beautiful. 이게 참 이쁜 거예요. 참 좋은 거고.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고 어떤 형편이든 어떤 처지이든, 내가 어떤 사람이 미워, 꼴보기 싫어. 근데 눈을 감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 문제만이 아니라 내 속에 뭐가 엉겨 있어서 그 사람이 더 얄미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가시를 이렇게 뽑아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넘치면서 그 사람도 받아줄 만한 사람으로, 그 사람도 견딜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들여다보고 내 속에 박힌 가시를 이렇게 하나 뽑아내면 글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흘러넘쳐서 그 사람을 견디고 덮어주고 참아낼 만한 사람으로 변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표지판을 세상에서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제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게 내 문제를 내 입장에서 하나님 없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걸 신앙이라고 오해하는 신앙을 우리가 지난 25년, 30년 동안 해왔어요. 이제는 고만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활용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둠을 활용하시고 공허와 혼돈을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하늘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바다와 궁창을 만드시고 물속의 물고기와 산의 숲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악한 환경이 그거를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속에 있는 가시를 하나씩 하나씩 뽑아가면서
세상 재미, 세속적인 자랑을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보면, 야, 이거 좋네. 제가 물도 제대로 안 나오는 저 발렌시아에서 조금 더 들어간 거기 캐스테이라는 데서 한 3년 살았어요. 우리가 쉘터를 한다. 불편하죠. 아침에 일 나오려면 5시, 6시에 나와야 되니까. 어떤 때는 여기서 모여서 가스비를 아끼려고 3명, 4명이 모여서 들어가고 그랬으니까 불편했죠. 근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누구한테도 줄 수 없는 선물을 제가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에 간증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붕 위에서 저는 밤을 맞았어요. 여러분들 지붕에 올라가면 사람들 많지 않은 거예요. 지붕에 올라가면요, 하늘에 별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바람이 좋아요. 그렇게 깜깜한데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아무것도 더 필요한 게 이 세상에 없어져요. 지붕에서 담요 한 장이면 되지 더 필요한 게 없다니까요. 지붕이 기울어졌는데 거기서 뭐 포도주 잔이 필요할 거예요. 코카콜라가 필요할 거예요. 무슨 음악이 필요해요. 그저 비스듬히 누워서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물도 잘 안 나오고 깜깜하고 그러니까 할 게 별로 없어. 근데 그 환경을 하나님과 더불어 지내고 나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내가 가장 힘겹고 고생스러웠던 순간이 하나님과 가장 깊은 영적 교제를 하고 그 고비를 지난 다음에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그토록 새롭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었대요. 이 좋은 세상을 못 보고 살았어요. 언제? 등 따시고 배부르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 찾고 잘 먹고 잘 입는데 혈안이 돼서 살아가다 보면 이 좋은 세상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 좋은 세상을 발견하도록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것 못 보고 살았다. 여러분들 속에 시련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짜증나는 인생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힘에 벅차고 도저히 이거는 혼자서 못 견디겠다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지붕 위에 올라가 봐요. 별만 보이는 곳에 한번 올라가 봐요.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자리에 한번 들어가 봐요. 그래서 내 속에 엉겼던 가시들이 빠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해서 내 눈이 확 바뀌는 순간에 야, 이렇게 좋은데 내가 왜 감사를 모르고 살았나. 그 문제가 하나도 아닌데 왜 그걸 문제라고 생각했나. 그놈 그렇게 미운 놈이 아닌데 왜 걔 때문에 내가 속을 끓이고 위궤양이 걸리고 그렇게 했을까. 이런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 세상 한가운데 내가 짜증나던 그 세상 한가운데 보석 같은 정말로 아름다움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내 속에서 나올 때는 돈도 사실 그렇게, 명예라는 것도 그렇게 내가 막 목숨 걸고 사랑했던 그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고, 돈도 명예도 사랑도 사실 별게 아니더라. 이게 뭐에 비하면 내 안에서 흘러 넘쳐 나오는 이 사랑에 비하면, 그 사랑의 눈으로 바뀐 그 마음으로 내게 닥친 사람들과 다가오는 일들을 쳐다볼 때 참 좋다. 저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생활이 참 좋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열불나는 일이 있고 때로 속상하는 일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잠깐 특수훈련을 시키시나 보다. 내가 이걸 잘 이겨야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걸 잘 견디게. 그래서 내가 영적 머슬이 좀 늘어나게 도와주세요. 하고 그 고비를 살짝 넘기면 어제까지 문제이던 것들이 오늘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즐길 만한 것들이 되더라요. 제가 볼 때 제일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이 라투나 캐년을 거꾸로 자전거 타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여러분들은 안 웃는데 미스터 벤은 웃는 거 보니까 아마 해본 모양이지. 야, 그걸 왜 해? 낑낑낑 막 가래토시 생기고 막 근육이 비틀어질 텐데 그걸 낑낑낑낑 하고. 제가 한창 산에 미쳐서 다닐 때 저희 어머니가 부처님한테 많이 빌었습니다. 떨어져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미쳤다 그랬어요. 용돈 주면 그거 장비 사러 남대문 시장하고 그 바위에 매달려가지고 죽을 둥 살 둥하고. 사람들이 보면 다 미친 짓이고 아슬아슬한 짓이고 진을 빼는 짓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자전거 타고 오르막을 거꾸로 올라가는 산 정성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바람밖에. 나무도 안 자라. 근데 거기에 길을 쓰고 기어 올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나무를 깎아가지고 땀을 빨고 흘리면서 집을 짓는 사람들. 그릇을 굽는 사람들. 밤새 그릇을 빚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을 만한 문제거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문제거리를 어떻게 해요? 즐기는 거예요. 그걸 하는 동안에 아무 생각이 없이 거기에 컨센트레이트 하면서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느새 기타를 넘어서서 내리막에 들어선 자기를 보고 밤새도록 굽고 난 다음에 보면 거기에 자기 손끝에 묻어있는 아름다움을 보고 낭떠지를 거꾸로 매달려서 그 산에 올라서 땀을 적시면서 지나가는 바람을 쉴 때 내려다보는 새로운 세상을 보는 아름다움이 거기 있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문제거리라는 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할 그런 문제거리가 아니고 사실은 인조이해야 하는, 즐겨야 하는. 왜? 그 속에서 내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빚어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고비를 넘기고 나면, 애들이 아프고 나면 뭐가 쑥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그 고비를 넘기고 나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훌쩍 자라는 도약의 띠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거리라고 투덜대거나 아우 저 사람 문제야 라고 손가락질하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둘러싸였을 때, 내게 그런 문제가 다가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보다 아름다운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이 좋은 세상을 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냥 나나 하고 사냐 이래요. 그거 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서 넘치게 렛고 하도록 살아가면 우리가 참 더럽고 추한 것을 추구하느라고 인생을 소진하고 살았다 하는 것도 보고 이제부터 좀 여유롭게 즐기면서 매 순간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웃들에게 팔을 펼치고 내가 조금 더 고생하는 걸 즐기면 거기에 아름다운 창조가 있다는 것, 그걸 즐기면서 사는 되찾은 25년을 우리가 지금부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착화되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주신 것을 부둥켜 안고 거기서 안정을 찾으려고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지도 않습니다. 그저 끙끙대며 나이를 먹어가는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시며 지금도 사랑하셔서 당신을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우리 속에 물보다 더 흘러넘치게 가득 채워주심을 느낍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 각자를 채우시고 우리 하나교회를 채우시고 이 세상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눈으로 다가오는 일들과 만나는 사람들을 쳐다볼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